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순종도 없고 마음도 없는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과 정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만족을 주지 못하는 해 아래의 재물에 끌리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마기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해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전도서 5장은 전도자 코엘렛이 드디어 성전, 즉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 들어가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해 아래의 삶이 가진 허물을 고발했던 그가 이제 해 위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태도를 다루는 거죠. 흥미롭게도 코일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 직후에 곧바로 재물, 돈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그렇게 주제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과 깊이 맞닿아 있죠. 우리가 가진 재물의 태도가 곧 우리 영성의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 참된 경외와 물질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과 경외, 이 꼬람데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적 기만의 경고를 지금 코일렛이 하고 있습니다. 코일렛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죠. 삶의 순종이 없는 악인들의 제사, 마음 없는 급한 고백, 무의미하게 늘어놓는 많은 말들, 이런 것들 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외,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실존적 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관철하기 위해서 서원을 하거나 또 서두르지 않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짜 지혜다. 코엘렛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재물의 속성과 허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돈의 한계를 고발하는 거죠. 코엘렛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뿐이지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11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돈은 해 아래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 보이죠. 그러나 인간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자는 소유를 지키려는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동자는 먹은 것이 많든 적든 단잠을 잔다.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이 중요하죠.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두고 숭배할 때 인간의 영혼은 자유를 잃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결국 불행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보는 것은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또 재물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선물로서의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코일렛이 본 것은 큰 폐단, 큰 비극인데 재물이 소유주에게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를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난을 만나서 그 많던 재물을 한순간에 잃기도 하고 결국 죽을 때 모태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빈손, 적신의 운명을 맞이한다는 거죠. 이 허물을 극복하는 반전이 18절, 19절에 등장합니다. 재물 자체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와 재물을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내 업적으로 움켜쥐려 하면 비극이 되지만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공급하시는 분을 경외할 때 비로소 오늘 하루의 자족과 누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내 기도 소리와 자산 규모에서 힘을 빼자라는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늘어놓거나 아주 큰 소리를 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통성기도가 혹시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 통장 잔고를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로 삼는 때도 있지요. 어,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요구사항을 쏟아내기에 바쁘진 않은가? 또한 은근히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서 자족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한번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는 오늘 적용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만몬, 이 재물의 가치관을 대적하는 영적 가족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가 침투하죠. 그래서 많이 소유한 자가 대접받고 가난한 자가 소외되는 이 해 아래의 부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언하셨죠. 자, 우리 소그룹과 교회는 혹시 물질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지체를 하나님 앞에 평등한 피조물로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지, 공동체 안에서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 상처받는 이가 없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축복을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나누고 누리는 문화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뭐가 있을지도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탐욕과 착취의 구조 속에서 자족의 이정표가 됩시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끊임없이 소비와 소유를 부추기죠. 때로는 재물을 쌓기 위해서 타인의 몫을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의를 짓밟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지혜자는 빈손으로 갈 인생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탐욕의 흐름을 저항해 나가는 거죠. 무한한 소유를 성공으로 규정하는 성과주의,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 직장인과 시민으로서 어떻게 자족하는 삶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만족하고 부정한 이익을 거부하고 경제적 불의와 착취가 일어나는 영역에서 공의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서 땅에 있는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귀를 닫고 입만 무성했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또한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움켜쥐려 했던 탐욕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합시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물질과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까르페 디엠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나누는 자족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